친구들 안녕. 부모님 소그룹 성경 나눔을 위한 문화센터 지부센을 진행합니다. 지부센이 뭐냐고요? 지극히 부모님을 위한 문화센터입니다. 우리 아동일국이 준비한 지부센 문화센터의 특징은 첫 번째, 1회 비용으로 우리 2가지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은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세 번째, 우리 부모님들은 소그룹 성경 나눔을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그룹 성경 나눔에 갈급한 우리 부모님들 집중해 주세요. 우리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29일 8주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에 진행하고 수강료는 10만 원입니다. 장소는 키움을가 제자홀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친구들 교육 내용은 스칸디오가 유리들 믹스입니다. 우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대상은 2가지 유형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우리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센터 1세부터 4세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유형, 친구들만 참여하는 문화센터 5세에서 7세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가능하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분이 신청하면 효과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3월 5일 주일 단 하루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부서에서 신청해 주세요. 우리 지극히 부모님을 위한 문화센터 지부센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즉기 친구들, 예배드릴 준비 다 되었나요?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제키 친구들, 이 시간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꼭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사순절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말씀 암송 찬양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났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거친 우리 예수님 믿으며 살아갈래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려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걱정 말아요. 나의 죄 모두 고백하면 용서하세요. 하나님 아들 보내셨으니 걱정 말아요. 십자가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제키 친구들, 이 시간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전도사님을 따라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을 감사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에 감사해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사랑할래요.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사랑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시편 86편 5절 말씀.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을 씌우는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떠나봐요. 고고고!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비록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크고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유대 땅, 그것도 이름이 없는 나사렛 출신이시며 유대 사회의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어느 누구의 호감도 얻지 못했으며 배후에는 어떤 권력자나 재력가도 없었고 나중에는 십자가상에서 마치 죄수의 한 명처럼 죽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불과 몇 세기도 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을 넘어 유럽 전체를 아우르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종교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무시할 만큼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나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점차 확장되고 마침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아동일국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키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우리 함께 말씀 구호 외쳐볼게요. 말씀 쏙쏙, 믿음 쑥쑥, 말씀 속으로 고고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점점 커져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어요. 밀과 보리 그리고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밀보다 작고 보리보다도 작아요. 아주 작은 씨예요. 잘 자라라. 농부는 씨들이 자라기를 기다렸어요. 똑딱똑딱 여러 날이 지났어요. 씨에서 싹이 돋아나고 쑥쑥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씨들보다 더 크게 자란 것이 있었어요. 바로 겨자씨예요. 작은 겨자씨가 밀보다 더 크게, 보리보다도 더 크게 자랐어요. 똑딱똑딱 또 여러 날이 지났어요. 싹이 점점 더 크게 자랐어요. 잎과 줄기가 많아졌어요. 예쁜 꽃들도 활짝 피었어요. 가장 작았던 겨자씨가 제일 크고 풍성하게 자랐어요. 짹짹짹 새들이 가지에 앉아 편히 쉬었어요. 새들이 둥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아주 크게 자랐어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단다. 작고 작은 겨자씨가 크고 풍성하게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도 점점 커져가요. 예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주머니가 빵을 만들고 있어요. 밀가루에 물을 붓고 톡톡 누룩을 조금 넣었어요. 조물조물 밀가루 반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죽을 그릇에 넣어두었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지나고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우와!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올랐어요. 아주 커다랗게 되었어요. 밀가루에 넣었던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을 크게 부풀렸어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단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을 크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점점 커져가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점점 커져가는 나라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날이에요. 우리 약속할까요?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점점 커져가요. 하나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점점 커져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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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이제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려요.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을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유아 2부 전필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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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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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전도사님이 문제 하나 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아요. 이것은 아주 작지만 밭에 심어져 자라면 새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겨자씨! 와!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자, 이제 제제 키키 나와서 광고 전해주겠습니다.
이제 제제 키키가 광고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3월 11일부터 8주간 진행됩니다. 부서의 광고를 꼭 확인해주세요. 3월 말씀 암송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찬양입니다. 아동일곡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드리는 가정예배와 십계명송, 사도신경송을 배우며 사순절 교육을 진행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주안장로교회에서 공동체 성경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성경 봉독 참여하고 싶은 가족도 저와 이름을 적어서 아래에 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그럼 제키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바누아투 밀림의 부족 마을에는 무당이 있다. 영어로 무당을 샤먼이라고 하지만 바누아투에서는 커스텀 닥터라고 부른다. 병원이 없고 조상대대로 정명 숭배를 해온 그들에게 무당은 주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마른 부시 부족의 주장 버스키 핀텐을 만났을 때 그는 어림잡아 60세 정도였다. 이 주장은 커스텀 닥터 역할을 하며 커스텀 메디신으로 아픈 사람의 병을 치료했다. 커스텀 메디신이란 나무집을 태워 연기를 피우며 주문을 읊어 신에게 병 고침을 비는 일종의 주술 행위다. 마치 우리나라 무당들이 부닥거리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주장에게 복음을 전했다. 사형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며 주술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주술 행위하지 말 것을 권면했다. 주술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보다 의약품으로 치료하면 훨씬 더 치료가 잘 되며 만약 주술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의약품을 가지고 와서 이 마을에 치료소를 세워주겠노라고 했다. 그렇게 주장과의 대화는 약 2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잘 듣고 있던 주장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고약하게 변해갔다. 평소에 브라더십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로 지냈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치니 그 안에 어둠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처럼 주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우리 부부는 숙소로 돌아와 무주와 불신과 미혹의 영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강력한 영적 싸움을 하며 주장의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께 밤새워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누가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 주장이 보낸 사람이었다. 어젯밤 목사님이 돌아간 후부터 주장이 아프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고통스러워하니 주장님이 좀 보자고 합니다. 나는 내심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장에게 갔다. 어젯밤에 그렇게 기세등등하여 복음을 거부하던 주장은 내가 돌아간 후부터 온 몸이 아파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달렸노라고 하면서 혹시 어제 얘기한 그 약이 있으면 좀 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약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그 전에 나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앞으로 주술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약을 주겠소. 주장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순수히 대답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과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한 후 타이네롤 하나를 먹였다. 주장의 병은 참으로 신기한 병이었다. 타이네롤을 먹자마자 온몸의 아픔 증상이 다 사라지고 깨끗이 나았다. 진통 효과가 일어나려면 적어도 약이 흡수될 시간 정도는 필요한데 약을 넘기자마자 통증이 사라지다니 타이네롤이 그렇게 신기한 약인가?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인가? 그렇다면 약 기운이 떨어질 때쯤에는 다시 아파야 하는데 그는 완전히 나아서 종일토록 가든에서 일하다가 저녁 무렵에야 돌아왔다. 그 후 주장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두통, 지통, 생리통의 타이네롤, 밀림에서 선교사의 필수 상비약 타이네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혼의 병을 고치는 신약이 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이다. 일은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다.